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럼 저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의와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20장에 나온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이 소발의 말을 간단히 정리하면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신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유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소발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교리적이고 율법적으로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욥도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 소발의 말에 쉽게 동의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의 생각에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질문이 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는 악인인가?
내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선 욥의 말을 살펴보면 자신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이죠. 계속된 욥은 자신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결백하며 또한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며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는 하나님께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소발이 말한 악인은 심판받는다 라는 말을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현실을 살펴보니까 그렇다면 현실에서 악인은 고통을 받고 있는가, 심판을 받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 질문에 관련된 욥의 생각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16절에서는요, 욥은 악인들이 생각보다 잘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자녀들은 춤을 추며 가축들은 문제없이 번식하고 부유한 날들을 누리다가 무덤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17절을 보면요,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들에게 재난이 몇 번이나 닥쳤는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슬픔을 안겨주셨는가? 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죄를 쌓아 놓으셨다가 그들의 자식에게 갚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악인들이 정작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과연 그들이 자기네 집에 신경을 쓰겠는가, 관심을 가지겠는가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현실을 보니까 악인이라고 해도 형통하고 부유하게 살다가 죽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그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악인조차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고 경외하며 살아온 그 자신의 지금 이 삶은요, 그 악인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할 만큼 욥의 현실은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지금 자신이 만약에 죄가 있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 악인들은 도대체 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인가? 와 같은 질문이 욥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해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죽는가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은 누린 적도 없이 죽을 때도 고통 가운데 죽는다 라고 본문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소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들이 높은 사람들까지도 심판하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의 말처럼 악인들이 심판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말을 해봐라. 그들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라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결국 그 악인들은 무덤에 갈 때조차 사람들이 그들의 무덤을 지켜주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따른다 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악인으로 보고 말하는 그들의 말에 대한 욥의 결백 그리고 반박을 말하면서 동시에 욥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이 생각하는 신앙적 기대는 무엇이냐면 친구들의 말처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악인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신이 심판받는 것을 스스로 보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욥이 생각하는 신앙적 기대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 심각한 신앙적 패닉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12제자이죠. 12제자들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자신의 직업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고향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와 관계하고 있는 많은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것임을 의미하기도 했고, 어쩌면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부모님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12제자들의 신앙적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심판자의 모습이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라고 다투기도 하고, 과연 예수님이 우리들 중에 누구를 최고로 여길 것이냐,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바랬던 신앙적 기대는 바로 이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완벽한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적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신앙적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였던 것이죠. 그 결과에 맞게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누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누구는 옛날에 했던 직업을 다시 찾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몰랐던 현실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다음부터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알고 난 그 후부터는 그들의 인생은 다시 예수님께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다시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신앙적 기대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의 신앙적 기대와는 대로 이루어진 현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이제 사업에 실패하셔서 저희 집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이제 3학년이었는데 누구보다 교회에 열심히 나간 중학생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금요 예배 때 피아노가 없다고 하면 피아노 땜빵도 해주고, 뭐 드럼도 잘은 못했지만 가끔씩 이제 치기도 하고, 이 청소년부의 생활도 열심히 하고, 어머니 또 여선교회 가서 김장한다고 하시면 같이 따라가서 김장도 할 만큼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헌신적인 중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집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저는 정말로 고통스럽게 주님께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 어떤 말도 저에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로 많은 시간이 흘러서요. 제가 어느덧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술, 담배도 끊으시고 막 죽는다 막 이런 소리도 안 하시고
뼛속같이 유교 집안이었던 저희 집의 그 제사를 없애시고 예배로 이제 바꾸시면서 지금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중학생 때 저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알겠니? 라는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러한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문, 그리고 나의 신앙적 기대와 다른 현실 가운데 내가 맞닥뜨렸을 때 그때 제가 취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성품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쩌면 이러한 개인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비교가 있어서 힘들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청년 때, 지금도 청년이지만 청년 때 이제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다르신 것 같다. 조금 차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다라는 말을 저에게 해서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신앙적 기대와 다른 현실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을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정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분명 우리가 지금 그 신앙적 기대와 다른 현실 속에 있을 때에는 욥의 말처럼 악인이 당장 현실에서 심판받지 않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먼저 보입니다. 그런 보이는 현실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흔들리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기대와는 다른 결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길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안전함을 찾고 우리가 어디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할 때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바라지 않는 현실, 우리의 신앙적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모든 현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믿음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월 감사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주일학교에서 지금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진행되는 이 행사와 이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하는 우리 교역자와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